전국에 계신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만백성교회 이종범 목사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열 수 있게 되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쁨의 언덕의 일정을 따라서 이사야서 41장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사야서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고 또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6장 상반절까지 그리고 56장 후반부터 66장까지 이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경이 다르니 말씀의 내용이 다르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 다른 말로 바벨론의 이사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책망이나 징계나 심판과 같은 내용보다는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2이사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발 강가와 같은 수용소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제2 이사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41장을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41장을 보면서 이곳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왠지 모르게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1절에 보면 잠잠하라, 가까이 오라, 변론하자. 이게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진정하여라,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려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섬들이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나라, 당시에 땅에 있는 나라와 섬에 있는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와 같이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세워 그들의 신들에게 빌고 서로를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신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을 담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2절에 보면 동방의 사람이 일어나 이와 같은 참으로 두렵고 위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동방의 사람은 전체적인 문맥이나 혹은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잡은 동과 서를 잇는 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졌던 사람이 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절대 강국을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레스 왕, 모든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있고 무엇인가 일어날 위험 속에 있는 이 고레스 왕, 이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부터 끝날까지 그를 세우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고 고레스 왕을 세우고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이후에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절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 중에서 우리는 천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운영되어 감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에 창조해 놓으시고 무관심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관찰하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은 무관치 않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간접 계시와 직접 계시로 나누는데요. 역사를 하나님의 간접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히스토리를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지 않고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매우 좀 호감이 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증거를 갖고 있고
또 보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항상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초자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선지자와 예언자를 부르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레스와 같은 원수된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십시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대항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저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라고 대항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단이나 이방 나라 심지어 원수된 자들을 채찍으로 이용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시간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의 등장은 곧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고하는 말씀인데 이는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70년 후에 다시 그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그 성취의 예고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레스의 등장입니다. 이미 다니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70년의 해가 다가오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때가 참에 혹은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무르익음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헬라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해와 달을 통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시간인 크노시스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천하시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다른 길로 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딴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때 그 일을 이룰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한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미소년 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입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란 긴 세월, 오히려 10년보다 더 많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30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그와 같은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쓴 다윗의 마음을 담은 시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기가 막힌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41장 10절의 말씀은 팬데믹 시대 가장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이 다 되도록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의 시간을 보내었고 또 얼마를 더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최첨단의 과학이 최선을 다하여 총력으로 싸우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듯합니다. 무서운 위력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맞서 싸우고는 있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집니다. 코비드-19에 대한 해석들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가진 소유의 욕망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훼손된 것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다. 균의 역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공감이 가고 설득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본다면 이와 같은 자연의 대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팬데믹 속에서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스스로 성찰하고 돌이키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동시에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소명자로서 귀히 쓰임을 받으시고 주위에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가 또 함께 합심하여서 중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생명 얻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나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낙심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또 우리 마음속에서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 오늘도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치유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강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 질병의 어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모든 시대적인 이런 팬데믹 시대에 주님 위에 아버지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핸들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일로 인하여서 저희들 더 깊은 깨달음과 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또한 기회로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지도하시고 이끌어 줄 줄로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